자, 18쪽 제자품에서 우리가 지금 사리불과 유마열의 대화에서 참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냥 절에 선방에서 참선하는 것 하면은 한국 불교는 선종의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뭐 화두를 탄다, 화두를 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지는 또 뭐 선 안에서 묵조 해가지고 그냥 침묵으로 마음을 쉬는 행위도 뭐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유마경에서 지금 참선하는 거는 그 한참 이전의 이야기라서 그거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명상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명상 수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그걸 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읽은 데까지는 3계 에 속하지 않고, 그 뭐냐면은 3계 현신이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 내가 욕계, 색계, 무색계 어느 3계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 3계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연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불기멸정하고 이 현재 위가 시연자며까지 읽었습니다. 그죠? 멸정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제 위가 바로 연자며 하고, 오늘 읽을 차례는 불사도법하고 이 현범부사가 시연자며 하는 차례입니다. 자, 도법을 버리지 않고 불사도법하고 현범부사가 범부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연자며 명상하는 것이며, 도법을 버리지 않고 범부의 일을 드러낸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이자니까, 지금 제가 섞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부처님께서의 열 가지 위력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4가지 말고 또 뭐가 있냐니까 근상하지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근상하지력. 근상하지력이 뭐냐니까 근기가 수승하고 그 다음에 저열함을 아는, 여실히 아는 힘. 우리가 여러분 요즘 손주들 나가지고 수련아 손주한테 가가지고 너 1+1은 뭐니? 이렇게 물어요. 안 그러면 올로로 깍꿍해. 깍꿍하잖아. 1+1은 유치원이나 가고, 그지? 그때 가서 1+1을 묻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니 이제 뭐 돌도 안 된 녀석한테 뭐 1+1 묻는 거는 우습잖아. 그게 이제 근기의 상하라는 거죠. 지금 걔의 수준이 지금 100일 이제 된 놈, 이제 돌 된 놈, 그래도 유치원 다니는 놈, 초등학교 다니는 놈,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것이 상하, 각각 근기가.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야기한 건 뭐 어떤 지능 수준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뭘 선호하는지, 뭘 하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좀 어색해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처음에 내가 음악회 가자니까 그냥 인상들이 그랬다고, 하면 다 잘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알아서들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 이제 내가 안 접해본 것은 좀 그렇지만은, 저게 좀 저것만 좀 더 보충되면 좋겠다라는 장면들, 그런 것들 다 아는 게 이제 근상하지력이죠. 근상하지력이지. 그러니까 수련아가 손주 보고 까꿍까꿍 하는 것이 지 수준 할 이야기냐고. 자기가 지금 까꿍의 인생은 아니잖아. 하지만 까꿍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범부사의 일이란 말이에요. 범부사를 드러낸다는 얘기. 도법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근기의 상하에 맞추다 보니까 범부사,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 수준 낮은 행위를 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수준 낮은 행위여, 그것이야말로 수준 높은 행위야. 그것이야말로 수준 높은 행위가 된단 말이야. 내가 이제 그걸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범부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연자며 시연자. 그러니까 범부사를 드러낸다는 이야기는 그 근기에 맞춰서 세상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다 보니까 범부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고 참선하는데 또 그냥 내가 형색이 이 모양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구차하게 살아가는, 내지는 또 호구지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범부사가 아니라는 거야. 상하 근기에 맞추다 보니까 범부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연자며, 신불주내하고 역불제외가 시연자며, 마음이 안으로 머물지도 않고 또한 바깥에 있지도 아니한 것이 바로 연자며, 안으로 간다는 건 내가 속으로 꽁꽁꽁꽁 생각한다는 것을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 안에 언어로는 자내증 이렇게 하지. 자기 내적 깨달음, 성찰, 반성 이런 것들. 여러분 자기 성찰을 하려면은 자기가 긍정이 돼야 될까 부정이 돼야 될까? 자기가 긍정이 되면 그거는 자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르시즘이에요. 자기 성찰을 하려면은 자기가 부정이 돼야 돼요. 자기가. 근데 자기 부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자기 성찰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돼야 성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이 있지. 우울한 사람들. 큰일 나면 너무 자기 부정을 해서 자기 존재 가치마저도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안에서의 부정의 심리가 많기 때문에 바깥에 자기 부정을 넘어설 수 있는 바깥 외연의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걸리면은 집에 가만히 있어라, 햇빛 보래. 햇빛 보는 것도 지금 바깥에 긍정적 요소를, 내 부정적 내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단 말이에요. 자기 부정이 심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성찰에서 자기 부정이 당연히 되나, 그 자기 부정은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부정이지, 부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마음은 당연히 안에 머무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자기 성찰이 안 돼서 남 탓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긍정해서 자만한 사람도 있지만은, 자만 아니고 교만해서, 자만과 교만의 차이점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남 탓을 하면은 자기 방어가 되잖아요. 내 책임이야, 바깥 문제거든. 그때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만한 것보다 교만한 것이 굉장히 더 교묘하게 교활하지. 그래서 교만심이라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것을 외부 책임으로 돌리거든. 그래서 그럴듯한 명분을 또 드러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변명을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 합리화로 자꾸만 가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이것을 저것을 평가하면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객관적이래 치마 빠져나갔대. 치마 빠져나가고 입장이 이때 자기는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회주의적이에요. 그냥 센 쪽 편드는, 그렇게 중립 아닙니다. 그죠? 자로된 듯한 중립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거는 자에만 있는 거야. 자에만 있는 거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해서 바깥에 머물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뭐 그런 심리들, 내지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도 그냥 자기 내부적으로만 찾으려는 사람들, 내지는 수행하는데 왜 수행이 뭐 꼭 참선 수행만 수행이 아니고 기도 수행도 있잖아요. 기도 수행은 내부에서 찾아, 밖에서 찾아. 관세음보살로 밖에서 찾는 거지. 응? 바깥에 뭔가 좀 위력이 나한테 탁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깥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내 안이 그냥 절대적이라고 하고 어느 양극단에 있는 것은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부처님의 연기법을 잘 몰라서 생기는 병통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사람은 마음이 안에도 머무르지 않고 바깥에 있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느냐? 종종 승의 지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종종 승해, 불교에서 승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이길 승자에 뭐냐면 해석할 때 해자, 이해할 때 해자를 써서 종종 승해, 승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승해. 승해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의미와 가치입니다. 의미와 가치입니다. 그 의미와 가치가 뭐냐니까, 마음의 의미라는 건 의자가 뜻의자고 만미자거든. 그야말로 마음의 맛이라는 거야. 그야말로 마음의 맛. 아니 내가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착 먹는 밥이 맛있겠어요? 안 그러면은 아이고 또 한 끼 먹어야 되나 해서 먹는 맛이 맛있겠어요?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해놓고 먹는 밥맛이 훨씬 더 맛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맛도 물론 그 음식의 맛도 있지만은 그 음식의 맛이,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게 맛있겠어요? 대화하면서 먹는 게 맛있겠어요? 혼밥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혼밥을 하는 사람인데 혼밥 그거 좋은 거 아니야? 혼밥 하면 이렇게 잘 차려 먹어. 그럼 대충 놓고 먹어요. 여러분 싱크대에서 많이 먹죠, 그죠? 저도 싱크대에서 먹습니다. 대충 먹는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그냥 끼리 채운다고. 그러니까 그걸 빨리 먹어, 천천히 먹어. 빨리 먹고 말이지. 그냥 음식으로만. 불교의 뭐냐면은 사식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단식에 해당되지. 단식. 근데 단식으로 먹어야 돼? 적어도 의사식으로 먹어야 돼. 그 의사식이라는 게 의미로 먹어야 돼요. 사람 뭘로 살아요? 인생의 맛으로 사는 거야. 인생의 맛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맛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그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출세한 사람, 이쁜 사람, 내지는 무슨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잘 사는 거야. 안 그러면 그 삶이 각기에 다 의미가 있을까? 각기에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20살 때의 젊은 청춘에서의 의미도 있지만은 지금 60, 70, 80에서의 의미도 분명히 있을진데 의미 찾으려 그래요. 한숨만 푹 쉬어. 한숨만 푹 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종종 승해지력, 그 가지가지의 의미와 그다음에 그 인생의 가치를 여실히 알게 하는 힘이 부처님께는 다 있다. 우리네 삶에 의미와 가치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못 찾아. 내가 찾지를 못하지. 왜? 사람 마음이 내 안에만 머물든지, 안 그러면 바깥에만 머물든지, 안에만 머물든지 바깥에 머물면은 마음이 역동적이요. 안 그러면은 마음이 옹색해서 그냥 자기 고집에 사무칠까? 자기 고집에 안에만 있든지 밖에만 있든지. 내가 돌아가시면서 죽을 때까지 남 욕하고 죽는 사람 봤어요. 코마에 떨어지기 전까지. 왜냐면은 그 사람은 그 푸념을 계속 해야 생명을
계속 지속시키는 자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는 것들이. 성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그 삶에. 왜냐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자기의 의미는 그냥 몰같이 무의미가 돼버렸다. 가치가 그냥 싸그리 없어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 왜냐니까 원망만 생기게, 원망만 남겨놓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종종 승해지력으로 부처님 불교 공부를 하면은, 경전을 읽으면은 각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사람이 참 가진단 말이에요. 마치 하늘에 비가 와서 법운지, 저 법비가 우리한테 내려서 그 비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를 가지듯이. 그래서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이 안에 머물거나 바깥 탓을 하면서 머무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불주내하고 역, 부재, 외가, 시위, 연자며 재견에도 부동하고, 재견에 있어서도, 모든 견해에 있어서도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견해에서 움직이지 않다는 이야기, 견해가 귀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혹하게 만드는 게 견해입니다. 혹하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무거운 짐을 다 시게 하리니 하면서 버스 정장에 많이 있잖아, 그지? 딱 들으면 혹하지. 무엇이 걱정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혹하지. 무엇이 걱정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 뭔가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잖아요. 예전에 어느 보살이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딴 자격증 보니까 원 자격증을 그래 많이 땄어. 근데 국가 자격증이 아니고 민간 자격증. 혹하지. 이거 하면은 저거 하면은 요즘 보살님들 가장 많이 따는 게 그거잖아. 요양보호사. 그래서 막 하면은 내가 그 사람도 보살필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사람 내가 보살피면서 또 경제적으로 이익도 보고 하니까 합니다. 근데 요양보호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따는 게 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내가 건강하게 늙는 게 중요해. 참 건강이란 말고 늙음하고 굉장히 상치하는 말이잖아. 그래도 건강한 늙음이 있다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의미와 가치를 가졌을 때 그 늙음이 건강해지는 거야. 늙음이라고 해서 그 늙음의 의미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요, 늙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으니까 의미와 가치를 가지질 못하죠. 그래서 그냥 요거만 먹으면은 선전 문구에 관절이 그냥 팔팔해진대. 말이 되는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 말고 견해가 많지. 견해도 부동한다는 게, 그걸 안 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의도가 보인다. 그 견해의 의도가. 예? 그 견해의 의도가 보여서, 그 의도 따라 내가 그냥 쑥 쏘가 따라 들어가. 안 그러면 그 의도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저렇게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것이 부동한 거야. 부동하고 이 수행 37 도품이 37가지 보리분법, 도품이라고 이야기하죠. 도품을 수행하는 것이, 이런저런 이야기 해가지고 불교 공부도요, 내가 실천하지 않고, 왜, 저도 한때 그랬는데 죽으면 기만 천당 간다. 하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가지고 한동안 입도 천당 갈 것 같았어요.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귀도 천당 갈 수 있고 입도 천당 갔는데 뭐가 천당을 못 가? 아니야. 몸은 어차피 죽잖아. 몸이 천당 간다 생각 안 하지. 마음이 천당 가지 못하는. 귀는 천당 갔죠, 그죠? 뭐 내 마음은 내 문제 해결 안 해도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잖아. 입도 천당 갔고 귀도 천당 갔는데 뭐가 못 가? 마음이 지금 못 가는 거야. 그 결정적인 한 방이 못 가는데, 그죠? 귀든 입이든 다 이게 마음의 구멍이지, 통로지. 그것만 천당가고 있는 거야. 그것만 천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 어느 큰 스님만 법문 쫙 들으면 내가 큰 스님 돼요? 근데 큰 스님 법문만 계속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어느 보살님 한 번 와가지고 그 전에 선사초청법회 하는데 제가 어느 스님 칭견했고요, 어느 스님 칭견했고 맨날 칭견만 하고 돌아다녀. 참 큰일이지. 내가 어느 절 다니는데 어쩌라고. 결국 자기가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재견이를 했을 때 그 큰 스님의 어떤 이야기에 귀만 천당 같고 또 입만 우리 같은 사람들 입만 천당 갔잖아. 근데 결국 그가 마음이 못 가는 이유가 37도품을 행하지 않았어. 신수신법을 수행하지 않았어. 그래서 37가지 도품을,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게 신수신법하면 어려운 것 같고 사의의족, 오군, 오력, 칠각자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은 결국 내용이 뭐냐 하니까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해라는 이야기요. 지금 팔정도 보죠. 견사업이잖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이잖아. 그죠?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쓰고 바른 행동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근데 이게 지금 왜 어려워? 업장 때문에 어렵다고. 자기만 이기적으로 생존하려는 그 업장. 그래서 탐진치로 강화된 이 업장 때문에 바른 발언이 지금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바른 발언의 길을 찾아주는 것이 실은 내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방편이 앞에서는 사념처, 사여의족, 사정근, 사여의족, 오군, 오력, 칠각지의 내용 안에서의 여러 가지 실천을 수행을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는 내용은 바르게 살자입니다. 바르게. 나만 바르게 살아요. 내가 바르게 살면은 모두가 그렇게 개선돼요. 모두가 그렇게 개선이 된다고. 아니 옛날 고대보다 더 선사에 어떤 놈이 돌을 들고 썼잖아. 돌을 들고 썼는데 지 혼자만 썼어요. 다 돌 들고 써요. 다 돌 들고 쓰니까 구석기라 그러고, 다 돌 들고 쓰는데 돌을 갖다가 짝대기에 묶거나 내지는 갈았어요. 그냥 뭉텅이 해가지고 돌덩이를 써요. 갈았으니까 신석기라 그러고, 신석기 때 지만 고집 부려가지고 구석기 쓰는 놈이 있겠냐고. 아니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 시대에 그냥 이번에 여행 갔다 오는데 어떤 할아버지 그냥 차 안에서 앉아가지고 게임한다고, 스마트폰 가지고 막 열심히 더라고. 저 양반 내보다 젊게 살구나 했는데 무슨 게임 하는가 가보니까 뭐 고스트 오브 애니팡 뭐 이거 뭐 그 게임이든 저 게임이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막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그거 안 가진 사람 누가 있냐고. 예? 다 가지고 있지. 여행원도 가보세요. 들고 있다니까. 할머니들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식들하고 연락해야 되니까. 다 쓰고 있어. 지금은 어떻게 내가 뭐 제일하거나 말거나 싹 다 없이 이게 컴퓨터인 줄 알아요. 그냥 전화기인 줄 알아. 이게 손에 넣는 복합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면서 그냥 쓰지.
카톡이 내지는 뭐가 이게 어떤 체제로 된지도 모르고 막 하잖아. 그거들 해가지고 그렇게 다 쓴다고. 그렇게 다 쓴단 말이야. 그렇게 다 쓰는 것이 나만 37 높음해가지고 내만 깨닫는 것이 아니여. 그런 시대로 접어들면은 그게 우리한테 더욱더 도움이 되고 행복하다고 여기지면 다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된다니까. 근데 그 시대로 못 가는 이유가 뭐죠? 37 높음을 행하질 알아서 그래요. 불교 수행을 안 해서 그래요. 맨날 어디에? 요것만 천당가 있고 요것만 천당가 있으니까 되는 문제잖아. 앉아가지고 내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다 된다고. 지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뭘 다 돼, 되기는.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야기 듣는다고 사람이 다 끝나는 것 같으면은, 예? 다 끝났지, 세상 일이. 왜 경험치가 계속 필요하고 다른 자기 성찰과 반성과 내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냐고. 그래서 참 이 유마경이, 저는 유마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초기 불교 부처님 수행을 부정하지 않잖아. 네? 37 도품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연자며 그거 해라는 거야. 그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유마경에서 바라보던 당시에 기존의 교단은 37 도품을 행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행하고 있는데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요. 하도 그 이제 그만들고 괜히 개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뭐 묻자니 멋자니 택도 아닌 소리들 하지 말고 37도품을 보리분법을 행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토론을 열심히 하고요. 토론 안 하려고 그러지. 왜? 지 미천 드러나니까. 토론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자기 미천들 드러나니까. 토론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그렇게 살질 않으니까. 토론 첫 번째 이야기한 사람들이 뭐냐니까 토론할 거리가 없어. 잘 몰라요. 그냥 막연히 불교를 하는 사람들. 스님네들 가운데도 많아요. 근데 뭔가 알아. 불교 학문을 하는 사람들. 학문사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 안 살아? 안 사니까 토론 안 하려고 그래. 왜? 실천에 대한 토론을 안 하잖아요. 실천을 안 해봤으니까 글자는 토론이 가능한데 실천에 대해서 토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토론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잘 몰라서요. 지 하는 것만 맞다. 이 문제가 계속 내 어릴 때부터 있던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있는 겁니다. 유망하게 권하잖아요. 37가지 도품을 수행해라. 제 견해 부동. 이렇다 저렇다라고 견해에만 머무르지 말고 37도품을 수행하는 것이 연자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편하게 풀어드리는 것도 은연중에 여러분들은 37가지 보리분법을 하고 있다니까. 신수신법의 주제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신으로 신에 대한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과 바른 내 표현과 바른 행동은 어떤 것인가 검토되잖아요. 느낌에 대해서도. 그래서 신에 대해서는 항상 감각적 욕망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느낌은 내 느낌이 맞대. 아, 다른 사람은 저렇게 느꼈구나라고. 내 느낌이 독단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느낌을 존중할 줄 아는 게 수입니다. 수의 수행을 자꾸만 해보면은 수라는 것이 우리가 경전상으로는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가 싹 다 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엊그제 역전시켜 드렸잖아. 괴로움입니까? 괴로움이 행복입니까? 괴로움이 행복이라는 거야. 에? 내 어머니와 헤어진 것이 괴로움이지. 그 괴로움이 벗어나려고 내 어머니의 기억마저도 다 지우는 게 행복일까?
그 괴로움을 넘어서 그 괴로움을 추억하는 것이, 그 괴로움을 추억하는 것이 행복일까? 그 괴로움을 추억하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야. 괴로움이 아니라. 그게 다 느낌에 있는 거라니까. 그 느낌에. 그 느낌이 독보적이죠. 그렇지만 독보적이지만 독단적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는 거야. 너는 그렇게 느꼈어? 나는 이랬는데. 라는 정도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지. 넌 참 희한하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느끼냐? 이러면 싸움 나고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 느낌이랑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그때 그 장면에 대해서, 예? 마음은 차원이 없거든. 차원이. 그 차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갑자기 지금 여기서 20살로 다 돌아가 봅시다. 20살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좋아요, 속상해요, 고생했다고, 애썼다라고,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격려해요. 20살로 갈 수 있죠, 그죠? 시간의 차원이 달라지잖아. 지금 나의 모습도. 지금 내 모습에서 20살을 보면은요, 그립지.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야. 에? 20살에서 30살에서, 아니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 모습을 보면요,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대견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건 대견하지만 아직까지 모자라다는 느낌도 있잖아. 에?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이라는 것은 무상한데, 그 무상한 것이 뭐냐니까 차원이 없어서 그래요. 차원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갖다 붙일 수 있고 미래에 갖다 붙일 수 있고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 능력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하다면은 그대로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시간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도 항상한 거야. 이어져 왔다라는 것도 항상한 거거든. 그대로 있으면 이건 지금 진짜 답답할 노릇이고, 저 위에 연주함에 바이지.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 저렇게 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것은 엄청난 다변화, 다양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의 법 관념이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지식 내지는 사회적 개념 이런 것들은 참 뭐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제주도가 얼마 전에 생긴 줄 아십니까? 그 섬이 생긴 지 5천 년밖에 안 됐대요. 내가 알았네. 와, 그렇게밖에 안 됐어? 바다 알 속에서 용암이 끌어올라가지고 섬이 형성됐다는 거야. 그 막 설명하는데, 근데 일출봉에서 해설사가 설명하는데, 왜 아주머니가 하는데, 난 그 아주머니보다 제주도를 모르잖아요. 설명하는데 너무 잘 들은 거야. 그것에 대해서. 그 일출봉에서 그 양반은 나한테 스승이지. 응? 스승이지.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참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경청하고 있는 사람이 내밖에 없었어. 다들 사진 찍는다고. 혼자 내가 박수 팍. 그분도 나 좋아가지고 방긋방긋 내한테 웃어주고. 그것까지 넘어가지 말고 좀. 그래서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그분은 나를 통해서, 그래도 그 양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무슨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진 않잖아. 자기 경청해서 얼마나 고마워요. 다들 뭔 놈의 사진들을 그래 찍는가 그냥. 정신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나는 또 그 양반이 또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내가 뭐 궁금하고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요? 라고 알려주는 게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냐고. 그게 뭐냐면 법연차라니까. 법의 핵심이 무하다 이 말이야. 그때 뭐냐면은 내 서로 대화하는 게 그 양반이 나한테 지식으로 일러주는 게 아가 어디 있냐고. 아니 내 건데 이거 저번에 돈 얼마 줄라요? 그래서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자기가 기꺼이 이야기 주고 나는 기꺼이 듣는 거야. 뭐 알아서 그렇다니. 뭐 알아서 관법 무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다 실천하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37가지 보리문법에 대해서 은연중에 다 실천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성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교 공부가 꼭 어떻게 수행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일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는 또 그걸 목표로 가지고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수행합시다 하면 또 저리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그죠? 그게 시위 연자며 부단 번뇌하고 이임열반이 번뇌를 끊지 아니하고 열반에 드는 것이 번뇌를 끊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세상에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열반이라는 것이. 열반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번뇌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번뇌적 보리하지만은 번뇌의 특징은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착과 가래 때문에 번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집착과 가래가 없어지면은 집착과 가래에서 벗어나면은 번뇌는 사라지죠. 번뇌는 사라지고 열반이 증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반 증득은 번뇌의 문제야, 이기심의 문제야. 이기심의 문제. 집착과 가래의 문제. 그러니까 집착과 가래를 번뇌를 끊으려면 안 된다니까. 번뇌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아유, 내가 더 이상 이성 생각하지 말아야지. 관세음보살 하는데 갑자기 관세음보살이 더 이상한 이성으로 나타난다? 그게 아니라 그 갈망, 이기, 욕망이란 것이 뭐냐? 그래서 젊은 친구들 다 이성에 대한 욕망들 있지. 이성에 대한 욕망만 있어요. 의욕도 있어요. 의욕도. 그러니까 그 이성에 대한 욕망이 단순히 그 이성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과 내가 건전한 관계를 위해서 나를 좀 더 잘 바꿔야 되겠다라는 의욕을 가지면은 실은 그 욕망은요 의욕으로 진화해서 훨씬 그 사람한테 도움되는 일로 가잖아요. 그 번뇌를 끊는다가 아니라니까. 가래와 집착을 해서 벗어나. 가래와 집착에서 벗어나면은 그 번뇌가 더 이상 번뇌가 아니고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그게 열반으로 사람을 향하게끔 하는 거라. 시연자니 이것이 바로 연자니 양능여시 자라사 만약 능이 이와 같이 참선하는 것이 불소인간이라. 부처님께서 인가하시는 바이니라. 부처님께서 인정한다. 참 이 인가란 말 들으면 옛날에 큰 스님한테 인가 받으려고 칼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결심을 보여준다고. 인가 받으면은 이제 어떤 도인한테 인가 받으면 자기 또 도인 됐다라고 하는 전통이 성가에는 있죠. 그래서 인가 받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정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허락 내달라고 막 땡깡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 세준이시여. 세준이시여. 시야 세준이시여. 문시여하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무견이지하야 아무 말도 못하고 뚝 몸이
멈추어져서 꼼짝 못해서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여 울릉가보니이다. 그 유마일의 이야기에 가보 어떤 대답 내가 응답도 하지 못하더이다. 과 불림 예피 문제를 고로 제가 유마일 피가 유마일입니다. 유마일의 병문안을 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거침없이 하면은 진짜 맥 빠지지. 좀 그래도 이야기에 여러분 강의는 깔끔한 게 좋은데 대화는요 조금 허술해야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그러니까 뭐 누가 뭘 물어보는데 당연히 이제 강의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 2, 3, 4 하지만은 어느 뭐 분이 저한테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1. 저녁은 몇 시에 먹는다. 2. 이러면 앞으로 묻겠어요? 제가 이런 거지. 글쎄 뭐 먹는 게 좋을까? 이러면은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글쎄 뭐 먹는 게 좋을까라면 그 사람이 이야기할 구멍이 생기잖아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유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 대화법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연자고 쫙쫙쫙쫙 이야기하면은 사리불이 말할 틈을 안 주지. 근데 이거는 실은 사리불하고 대화하자는 거야. 유마경의 그런 설정이야. 유마경의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화할 때 유마일처럼 대화하지 말고 상대를 배려해서 내가 조금 잘난 척하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도 더 알아야 된다는 겸양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겸양으로 대하는 게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항상 그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계속 소통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불고대목걸련 하사대. 부처님이 목걸련에게 이르시되 여행에 유마일 문지라라. 네가 유마일에 가서 공부하라. 목련이 100%는 하되 목련이 부처님께 이야기하되 여쭙되 세존이시여 불감임예 피문진이다. 저도 유마일의 병문안 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소이자 왜 그러냐면은 억념하나니 기억하나니 아석에 제가 예전에 입비아리 대성하여 비아리 대성에 들어가서 베샬리 그죠? 비아리성 베샬리 우리 그때 아석과 석주가 있고 탑이 있는 그 베샬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업도시로서 가장 리차이가 있는 뭐 그들이 말 타고 오는 것이 제석천이 저렇게 말 타고 오는 거나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상업의 중심지고 그런 도시인데 지금은 인도에서는 제일 시골입니다. 그냥 우리 불교 성지순례나 가는 그 비아리성 대성하야 어리양 중에 그 마을 가운데에서 위제거사 설법 이러니 모든 거사들을 위하여 설법 하는데 시에 그때 유마일이 레위 아언하되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유목련이시여 오직 목련이시여 위 백의 거사 설법인데는 백이라는 것은 그냥 세속 거사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은 부당여 인자 소설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지금 목련입니다. 인자같이 마땅히 인자같이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설법하는 것처럼 설법하면 안 된다. 부설법자는 대저설법이라는 것은 당 여법설이니 마땅히 여법, 법에
맞게 설할지니 법에 맞게 설할지니 했을 때 그냥 설법하는 거하고 여법하고는 뭐가 달라요? 설법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삼법인은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입니다. 이렇게 설법한 설법이 목련식의 설법이랑 지금 여기서 유마경식에. 그러면은 여법은요, 무상에 대해서 알아듣게끔 예하로서 얘기를 하고, 무아에 대해서 알아듣게끔 예하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이 자리에는 아가 여러분과 내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강의에서 같이 혼연이 일체되어 있는 거야. 혼연이 일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의가 되는 거다뇨. 공부가 되는 거다뇨. 여기에 아가 있으면요, 저는 강의 10분도 못 합니다. 그 전에 이야기 안 합니까? 불교대학 하면은 보살님들은 참 그래도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딱 첫 시간에 눈 뜨고 초롱초롱하게 본다. 근데 거사들 어떻게 앉아 있답니까? 이래. 이 잘하나 보자 이래. 남자들은 사회적 경력이 있으니까 종교심보다는 불교 궁금해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요렇게 있다가 한두 주 더 지나면 요거는 풉니다. 그런데도 다 이렇게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하겠어. 근데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 내가 모르는 게 많은데? 라는 표현이고, 나중에는요, 필기예요. 내가 모르구나. 이게 한 학기 걸립니다. 한 학기가. 그냥 자기들이 접하던 불교가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밖에서는 다들 뭐하고 했으니 있는 거지. 이해하죠?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가 무아가 되겠어요. 유아야. 니는 이고 나는 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통념, 관념, 개념, 내지는 사회적 규칙,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나의 소산이야, 우리의 소산이야. 우리의 소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고 합의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합의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m 길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1m 길이를 동의했어요, 동의 안 했어요? 우리가 동의한 게 아니라 누군가 동의를 했겠지. 프랑스 파리에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요 길이를 1m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 자들을 나눠줬잖아. 우리나라에도 한 개 와 있다고 했는데, 1m라는 것도 실은 1m가 원래 있는 거야. 약속이야. 그게 법입니다. 모든 도량 이런 건 다 법이죠. 그거 없으면 지금 세상 어떻게 움직여요?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뭐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법에는 다 아가 있어서는 안 돼. 미국 아직도 갤런 쓰잖아. 피트 쓰잖아. 그죠? 석유, 저거의 단위, 저거가 익숙한 단위를 주고, 우리가 뭐 우리끼리 사는데 뭐 지장없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라고 해서 도량형 통합을 안 하니까 불편한 게 많지. 불편한 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지? 허리는 왜 센치가 아니고 인치지?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떡 여러분 한 말 해야 돼요? 한 대 해야 돼요? 이게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 서울은요, 우리 한 말 기준이 한 두 대쯤 되나? 부산은? 나 처음에 가서 보살들이 뭐 떡 두 대를 한대서 뭐 이렇게 작게 하냐고. 두 대가 뭐 떡이 누구한테 나눠주냐니까 두 대가 거의 우리 한 말처럼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두 소두 해가지고 대박 크기가 다른 거야. 대박 크기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소금 대박하고 여러분 쌀 대박하고 어떻게 같겠냐. 그 서울은 무슨 대박이지? 쌀 대박. 서울의 대박은. 그러니까 한 대 10대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소금 대박은 쌀 대박처럼 소금 퍼면은 소금 장사 속이 터져가 죽습니다. 소금 대박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두 대가 단위가 다르잖아요. 약속의 체계가 다르니까. 그게 다 법이란 말이에요. 제가 성격이 이렇게 그냥 차분하겠어요? 급하겠어요? 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참는 겁니다. 불공을 오래 해가지고. 근데 안에서 불공을 해요. 그 법입니다. 그거 왜 누구한테 배웠어요? 내 천성이 그래서 아니야. 이게 뭐하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체성을 나라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뭐하라고. 아유 저놈 누구 닮아서. 누구 닮았기는 모든 사람 많이 다 영향을 받았어요. 닮았죠. 그러니까 이게 엿법이라는 거야. 법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교과목에 있는 톡톡톡톡 그거의 법이 아니고, 예? 엿법이 됐을 때는 아주 광설이 되는 거죠. 자, 여법설이니 법무중생이라 이중생 구고며. 법은 중생이 없어서.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중생을 깨치게 하는 게 법이잖아. 부처님 법이라고만 하더라도 법은 중생을 중생대로 내비두는 거야. 중생을 깨치게 하는 게 법이야. 중생을 깨치게 하는 게 법이니까 법에는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중생이 없지. 법무 중생이라 이중생 구고며 중생의 더러움을 여인은 까닭이며.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이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안 그러면은 깨치게 하는 거야. 깨치게 하는 설법을 해야 되며, 법무아유라. 제대로 배치하면은 법무유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한자 순서가는 많습니다. 유아라, 법에는 유아라는 것이 없어서 이 아구고며. 아구, 나의 더러움을 여인 까닭이며. 법은 유아가 없죠. 부처님 법은 무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내가 무아를 충분히 이야기를 했잖아. 아니 대원정사는 이름은 대원정사지. 대원정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나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나예요? 우리예요? 나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입니다. 왜냐니까 선해심은 하늘 지금 봤잖아. 선해심은 선해심이야. 선해심 아버지의 딸이요, 엄마의 딸이요, 남편의 와이프요, 아이의 엄마요. 우리라니까. 내 존재자체가 우리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근데 자꾸만 나라고 생각하잖아. 나라고 자꾸만 한정 짓지도 못한 한정이 있잖아. 한정 짓지도 못한 한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법은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야. 어디에도 유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아라고 해서 생겼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유아라고. 그러니까 딸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걱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딸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딸이 염려되는 게 당연하지만은 실은 그 염려가 딸은 아니라는 거야. 또 그 염려는 지금, 예? 딸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면은 그 염려는 해소되잖아요. 그 염려는 딸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은 해소가 되지. 딸이 내 마음을 그 염려하는 마음을 알아줘도 해소되지만은 실은 딸이 내 염려를 모르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딸은 잘 살고 있잖아. 내가 막연하게 염려할 수 있잖아. 엄마가 염려가 지나치면은 딸한테 스트레스가 아닐까.
그랬지. 그러니까 개의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도 말고 어떻게 살아? 다 잘 살아요. 이 인류 역사상 엄마 할머니가 걱정해가지고 못 사는 인류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어졌잖아. 그게 우리네 역사라니까. 내만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만 그런 것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아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법이야. 오늘 너무 그냥 풀어주나. 이 경제는 대승경제는 이렇게 자꾸 설법이 돼서 여러분들은 뭐 듣기 좋을런지 모르지만 설명하는 나는 설명하고 깔끔하지는 않거든. 자, 법무 수명이라. 법에는 수명이 없어서 이 생사고며 생사를 여인 것이며. 법에는 수명이 없다는 이야기는 수명은 나한테 있는 거지. 내가 집착하는 게 수명이지. 근데 법의 입장에서는요. 법은 내가 수명이 다야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도 지금 뭐가 문제요? 노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젊은이들이 책임질 노인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세금 내야 돼요. 노인들도 세금 내게 해야 될까? 노인들은 어떻게 세금 내게 하냐? 소득도 안 생기는데. 그죠? 그랬을 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당연히 우리가 유교 사회에 살았으니까 장유유서 내지는 연장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있다지만은 당연히 나이 든 사람들의 마음은 젊은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마음의 교육을 계속해야 돼. 인정하는 마음을. 그리고 어떻게 니네들 시대다 라고 해서 인정이 아니라 물려주고 넘겨주고 비켜주고 하는 것들이 노인들 사이에서는 교육이 돼야 됩니다. 내가 젊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왕년에 이렇게 하면요 참 불편한 세상이 되죠. 지금 애들 출산 안 하는 거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려니까 지금 이것저것 힘든 게 많아. 근데 라고 해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노인들 의식을 많이 개발시켜야 되겠죠. 근데 노인 교육을 잘 안 해요. 노인 교육을 맨날 가가지고 손뼉 치고 앉아 레크레이션에 나가고 앉아있고 노인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인 교육 중에서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종교 없는 사람들은 철학 교육도 하는 것도 좋고 종교 있는 사람 종교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저 믿으라 족속들 말고. 근데 이 불교 공부도 참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우리도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노인대학 되는 거예요. 대원 불교 노인대학 이래야 되나? 뭐 어때? 참 희한하네. 아까 늙음도 가치가 있다니까.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노인 아유 이렇게 하는 게 노인 늙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니까. 법무 수명 법에는 수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사를 여의는 까닭.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리듬을 잘 타야 돼. 요즘 탁구 치면 탁구도 결국 리듬이 있잖아. 모든 운동이나 공부도 다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는 것도 잘 늙어야 다음 생이 좋다니까. 그 다음을 더욱더 그렇게 만나는 것이지. 아니 그런 리듬 없이 아유 몰라 처음부터 맨날 처음부터 다시 한다. 처음부터 다시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처음부터 다시 합니까? 내가 한 만큼 이만큼에서 다시 해야지. 그게 수월한 것 아니요? 법무유인이라. 법은 유인이 없어. 유인에서 인이랑 부두갈라. 아인 중생 할 때 인이 없어서
푸드갈라가 없어서. 이제 여기서 푸드갈라가 뭐냐니까, 이게 뭐 비즉 비리온 이렇게 설명하면서 언제 이제 한번 부파불교 이야기할 때 시간이 언제 한번가는 생기겠죠. 그때부터 자세히 이야기하겠는데, 독자궁화 정량부 이런 데서 이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전생 있어요 없어요? 사람 거기 집착해요. 분명히 내 전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생이 있다면은 지금 전생하고 내 전생하고는 지금 다른 사람이잖아. 그럼 이 자기 동일성을 어떻게 가져와? 이 자기 동일성을 푸드갈로 잡을 거예요. 자기 동일성을 푸드갈로. 그 오온은 변하지만은 그 오온이 변하지만은 오온 배후에는 푸드갈라가 있다라는, 그게 뭐냐면 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문으로 번역해서. 이게 좀 영혼 개념하고 다른 거죠, 그죠? 영혼 개념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다라고 생각한 불교의 일부 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게 불교 전체 많은 부분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가 아유 당신 전생에 뭐였네? 라고 혹하잖아. 사람들한테 혹한 가르침이에요. 내가 다음에 어떻게 살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물론 경전의 부처님이 네 하는 거 보면 다음에 어떻게 할지 딱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유 다음 생에 그럼 또 다음 생에 내가 남자로 태어날까 여자로 태어날까, 좋은 집에 태어날까 없는 집에 태어날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는 게 좋아 남자로 태어나는 게 좋아? 에?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여자가 편한 사람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좋고, 아유 여자로 태어나는 게 불편하게 많은 사람 남자로 태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고 몰라요 그때 될 대로 되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또 내생 이야기 아니, 근데 다 푸드갈라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 따지고 뭐 따지고 하는 사람 싹 다 푸드갈라에 사무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언어를 쓰지 모르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몰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법에는 유인 그러한 뭐냐면 푸드갈라 라는 것들이 없어. 왜냐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 오늘날 우리는요, 상속이라는 개념, 이제 푸드갈라 대신 상속이라는 개념이 확 등장하면서 이거 밀려가거든. 상속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잖아요. 뭐가 있는 거야. 계속 그것이 끊이지 않는 거야. 계속 끊이지? 변화가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푸드갈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요, 전생에는 내생에는 하잖아요. 그래서 법에는 유인이 없어서 전후제담고며, 전후라는 게 전생과 내생, 그 이전의 고민과 그 이후의 바램이 재단, 모든 것이 제거되고 끊긴 까닭이며, 여러분 앞으로 일을 걱정해야 돼요. 지금 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지금 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일 오지도 않았어요. 뭐 다 물론 앞으로 일하는 거, 아이고 뭐 대원정사 신도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라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죠. 그런데 예? 내년에는 얼마나 될까? 요거는 당연한 바람이요, 하지도 않아야 될 걱정이요. 하지도 않아야 될 걱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바람과 하지도 않아야 될 걱정을 잘 분별하시라고. 잘 분별하시라고. 그걸 분별해 놓으면은 후에 대한 걱정이 없지. 그 이전에 대한 이런저런 기억이 있어서, 아유 그때는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IMF 때 집 샀어야 되는데 뭐 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 부친 참 용케도 IMF 때 집도 몇 채였고 돈도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그때는 왜 은행 입금 정기금 들어놨다 12% 13% 줬잖아. 이거 이렇게 120만 원씩 주니까 100만 원 이상 주니까 얼마나 좋아. 영감이 평생 그렇게 나올 줄 알고 그냥 은행을 절대적으로 믿었지.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 대학원 다닌다고 이 동네에 정말 이 동네 집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내가 우리 부친한테 아니 돈을 그렇게 좀 뭐냐면은 나는 계속 이자가 그렇게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려면 앞으로 서민들 어떻게 살으려고 다 힘들게 살지. 그래서 저기 내가 서울에 가보니까 신림동 봉천동에 집 안 비싸던데 집이나 한 채 사지 이랬다가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이야기가 아닌데 그 저를 이상한 뭐냐면 눈초리를 보면 제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라도 나는 싫어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의심받을 일이 없는데 나를 의심하거나 내지는 좀 뭐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 잘 용납이 잘 안 되는 나도 이 좀 자존심 센 사람인 거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말도 안 꺼냈지. 한 얼마 지나가지고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아이 그때 집 사줘요 이러니까 그러게 내가 네 말 들었어야 되네. 저요? 영특은 안 했고 대학 와서 조금 철이 많이 들었지. 부처님 만나고 확실히 저는 철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좀 난사하게 살았고 어쨌든 내가 네 말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잖아요. 항상 변화 말미에 옛날 전통은 후회를 합니다. 전통 고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능동적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사람은요. 근데 그것이 세상은요. 왜 능동적 변화가 계속 일어나느냐? 능동적 변화가 일어나느냐? 수명도 없고 유인도 없기 때문에 능동적 변화가 계속 일어나요. 능동적 변화가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야. 안 그러면은 그런 수명도 없고 인도 없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수명도 없고 인도 없는 데서 능동적. 그러니까 그 변화는요. 각기 뭐냐면은 그 변화 안에 있는 주체의 것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능동적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저는 주체적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도움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럼 뭘 사야 되나 이러지 말고 참 답답하지. 법상적연이라. 법은 항상 적연이라. 항상 적연이라. 항상 고요하고 그런 것이라. 멸재상고묘. 재상 모든 이 상자인데 이 상자가 행 상스카라를 멸한 까닭이며 멸한 까닭. 어느 이제 모양 상자 쓰는데 어느 것에 고정되지 않는 것이 법입니다. 법이란 고정됨이 없어요. 그렇게 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평화로운 겁니다. 정해진 것이 평화롭겠어요? 정해졌다면 평화롭다 뭐다 이야기할 어떤 건덕지도 없겠죠. 없겠죠. 여러분 한 사람만 잘생기고 다 못생겼으면 평화로울까 안 평화로울까? 그렇죠.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잘생겼어요. 한 사람은 못생겼으면요. 돌아가시죠. 근데 생긴 게요. 각양각색으로. 그런데 미인방명이다. 잘생긴 사람 빨리 죽어요. 하는 이야기가. 근데요. 여러분 빨리 죽는 게 좋아요. 좀 덜 생기도 오래 사는 게 좋아. 참 평등해요. 세상은. 세상은 평등해요. 아니 많아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모시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는 언제 저놈이 내 재산 탐내나 해서 호시탐탐 보고 있고, 아들은 아유 저놈이 빨리 안 돌아가시나, 그래야 내가 저 재산 내가 다 가질 건데 행복해요. 아니면은 아버지 생일이라고 같이 저녁 먹고 이야기하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공평하다고 했을 때 밋밋하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의미와 가치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탁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한, 탁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법은 항상 적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상이 멸한 거예요. 재상이 멸. 정멸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요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게 조합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공부할 맛이 나잖아. 나라에 나고 안심다고만 앉아 있다면은 지금 벌써 마쳤다니까. 근데 이렇게 앉아들 있으니까 그래도 1시간요 이상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은 그런 거예요. 법은 그런. 법리여상이라 리자 할 때 요거는 가르쳐드리고, 위에 죽변 있잖아요. 간머리 죽, 그거 치우십시오. 오자입니다. 오자. 법은 여기서 이제 상이라는 것은 집착이죠. 집착을 여인 것이라, 상을 여인 것이라 부소용고, 어떤 조건에 구애되는 것이 없는 까닭입니다. 법은 자유로운 겁니다. 왜 세상은 자유롭냐? 공존하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존엄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있다. 공생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공존하지 않고 나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죠. 나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존중, 존엄해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공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요걸 알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기까지. 관점속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내 삶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다음 주에 다시 법리어상 무소용거부터 하겠습니다. 마칩니다.